자, 광고가 빠진 게 네, 다 했어요. 다 했어. 또 하나 있다. 네, 우리가 창립 기념해서 정말 이상한 일을 하나 또 합니다. 만나게님 이상한 일을 좀 많이 하죠. 요번에 e스포츠 대회를 합니다. 이게 게임을 이거 중독되는 사람들 많고 한데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 여기에 게임 해설하는 분들은 진짜 유명한 선수들 와서 함께 해설을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많은 자녀들 중에 늘 이렇게 방에 박혀서 이렇게 음지에 있는 젊은이들 혹은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요번에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함께 와서 게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준비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함께 해서 이거는 게임하는 중독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끌어내자, 그런 의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 아빠들 엄마 딸 같이 지금부터 연습해서 2명 4명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고 설교도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유연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전체 주제는 열광에서 열망으로 5번의 말씀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의 냉담자가 됐거나 우리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번 교회에 데려오라. 그리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제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설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데려오고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5주 동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요소로 우리들에게 유연함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유연함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2번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2번째 요소로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원치 않았던 이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오늘은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그 저자는 클레어먼트 교수인 마이클 쉐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상한 믿음 6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교주나 담임 목사를 신격화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2번째, 우리 성도들의 재산이나 성,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교회. 3번째, 자기 교회나 자기 종파, 종교만이 절대적인 도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배타성. 4번째, 교리와 조직,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곳. 5번째,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한 선교 수단을 이용하는 것. 6번째, 신비주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형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 앞으로 총 5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에 제가 어떤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들은 우리들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늘 듣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으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모르니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 본질적인 신앙과 유사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 유사신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이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사신앙 사이비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 모든 종교는 동일한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면서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들이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굉장히 본능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사 신앙은, 잘못된 신앙은 복을 구하면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복을 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사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우리들이 축복의 신앙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복을 구하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길을 가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 왜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이런 찬양을 불렀는가? 우리들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기쁨과 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또 내려갈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망하고 있는가. 요즘 최고의 스타가 임영웅 아닙니까? 임영웅. 여기도 임영웅 팬카페 들어간 분들 있죠. 임영웅. 그런가 하면 그 전에는 BTS가 굉장히 아미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아미나 임영웅 콘서트에 갔던 사람들이 콘서트를 마치고 나면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워가지고 나온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우상 같은 그 존재가 욕을 먹을까봐 그 사람들은 깨끗이 치우고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조그만 애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하나 탔습니다. 이제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뒤에서 저 애가 왜 저럴까?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엘리베이터 왔어, 빨리 와. 근데 엄마가 안 와요. 계속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놈이 저렇게 왜 계속 누르고 있어? 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지 하고 기분이 계속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을 누르고 또 엄마를 불러요. 엄마가 엘리베이터 왔다니까. 엄마가 막 뛰어오면서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애를 혼내는 거예요. 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 순간 뒤에 있던 사람이 엄마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엄마가 너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그래야지. 엄마 애를 혼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마를 생각했던 그 기대가 이렇게 확 무너지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 하나를 보며 그 기대들이 다 무너집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다면 우리들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풀러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무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무례함과 담대함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무례한 삶을 살면 증오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담대하게 살아가면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삶이 혹시 누군가에게 무례함으로 인하여 증오를 낳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거 우리들이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와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아니, 내용 잊어버린 것까지 내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장수도 잊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 4장. 자, 좀 설명을 좀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실물 설교까지 해야 돼. 이렇게 3장, 이제 3장으로 와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나가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도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자, 담대함.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하는 거죠.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평안 얻으라, 평안 얻으라.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옛날에 부흥회 때 기억나세요? 막 산 기도원이나 부흥회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물 받아라 이런 것도 기억나세요? 우와, 뭐 불 받. 그리고 막 요즘도 휙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 전 그런 걸 보면서 성령님을 참 오해하고 있다. 성령님은 누가 주어서 받을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막 뜨거워서 넘어지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성령님의 지배하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령님과 어긋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병자들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보고 있던 세상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악한 세력과 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과 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악한 세력과 싸워서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들의 전기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도 아프지만 가슴이 뛰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에 죽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세웠던 그 사람은 23살에 죽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43살에 죽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적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들이 싫어하여 이튿날까지 가두니라. 저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최전방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악한 세력과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선언할 때,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 그게 기쁨이 되는 일이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변했어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서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은 모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굽힐 수 없는 것이지만 내 삶의 신념은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이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신념을 좀 바꿔보셨어요? 저는 요즘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제 스스로,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진짜 그런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고집이 세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뜻이 꺾일 때마다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제 뜻을 꺾어주심, 그리고 기꺼이 제 뜻이 꺾어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각이 자꾸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제 만나교회에서 목사님 리더십도 있고 막 이런데 목사님 마음대로 다 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제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진짜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왜? 이 교회는 내 신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들의 신념과 신앙을 구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과 결단해야 될 것을 우리들이 구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기도하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면서 이 세상에 우리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물질, 또 이성과의 문제,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제가 돈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성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내려야 될 결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삶의 물질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성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내 삶에 결단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단호하게 결단하기 시작할 때, 이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 야, 이들은 진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방패.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었어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죠. 지금 묻는 건데 하나님 믿으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여기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제자들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을 싫어하여 사람들이 오게 가두었어도 그들에게 명확한 방패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우리 신앙인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거 우리들의 삶의 최전선에서 이것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 전함을 바라보며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례함으로 와지는 그런 증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우리들이 결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강함이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상처들이 상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사명과 훈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들에게 능력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이히 여기는 것.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제가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제가 머리가 나쁘다. 저는 우리 사형제들 이렇게 지나면서 나는 늘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나는 노력을 해야 돼. 저는 노력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컴플렉스가 쉽게 극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처음에 저에게 오셔서 기도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제 90이 넘으신 김장환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저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님,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목사님 방에 누가 찾아오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가 오든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겐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게 저에게 담대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방에 누가 찾아오든지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지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안수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아, 내가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이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진 것으로 일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며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되지만,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고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 야,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분에게서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 라고 느꼈다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열광이 아니라 열망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들이 결심할 때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가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를 목회하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시절 꿈꿔왔던, 나도 저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경부 교재들 사가지고 왔고요, 초창기에 저는 만나교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걸 다 번역해서 제가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참 배우고 싶었던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었어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건강한 자신이다. 참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 이 목사님이 성추문으로 교회에서 목회 중도 하차를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들이 방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서 능력이 떠나가고 우리들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들에게서 담대함이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증거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를 들어도 될까요? 제가 옛날 청년 시절 우리 만나교회 개척교회 시절에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진 청년을 제가 구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존 수영을 배웠어요. 이게 수영을 못하면 언제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혼자 제가 YMCA 수영장을 끊어서 혼자 이렇게 수영을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름에 수영회를 갔는데 교회 청년이 하나 물에 빠졌어요. 아무도 건지질 않는 거야.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건지려고 하다가 저를 딱 붙잡는데 이건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먹으로 얼굴을 탁 치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 딱 치고 나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이렇게 쫙 잠수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바닥에서부터 끌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참 무모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다. 물론 살렸으니까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곡에 놀러 갔다가 어디 강에 갔다가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수영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뛰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저 그때 드라마 기억이 생생해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막 전염병이 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환자들을 고쳐주잖아요. 심지어는 막 이제 고쳐주고 침을 놓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졸면서 이렇게 침을 놔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조는 허준한테 침 맞을 자신 있으세요? 아무리 명이라도 조는데 침을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30분 땀 흘리고 사이클을 이렇게 타고 왔어요. 아침에 열심히. 저는 건강 염려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가 건강하게 여기 서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교인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16세기 청교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먼저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는 건강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올 때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우리들이 준비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좀 써놨어요. 저 스스로 참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10시 예배에 아무도 감동을 안 해서. 자신을 지키는 영성, 묵상, 기도는 마치 권투시합 전에 상대의 눈빛을 바라보며 기선을 제압하는 위험과 같은 것이다. 강력한 영적 능력으로 사단을 노려볼 때 악한 세력의 기가 꺾일 것이다. 우리들이 영성, 묵상, 기도, 우리들이 준비하는 것은 마치 권투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눈빛을 바라보며 제압하는 것처럼 사단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있는 이 사도들의 승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증명되었던 그들의 승리는 결코 좋은 환경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성령 충만했을 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막 8,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씩.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 인구가 8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1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핍박을 피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도 이들이 기도할 때 돈벼락을 맞았다거나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글이 없어요. 성경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만이 나와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만나교회 초창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이런 스크린, 이런 스피커, 이런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를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만나교회가 처음 제가 담임이 됐을 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앞에 그 스크린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막을 띄우고 여기에 교육관에서 쓰던 스피커 2개를 여기다 세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분당에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 방에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저 2층에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었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제일 큰 뜨거움과 열망과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렇게 설교하던 저에게는 다 마음에 뜨거운 열망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열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담대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래전에 태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태국 목회자들하고 Q&A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예배 시간에는 이 얘기를 안 했더니 미리 서 있는, 그냥 서 있어요. 조금만 더. 네. Q&A를 하는데 태국 목회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태국 교회는 진짜 가난하고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목회들이 태국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라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 성장의 12가지 요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12가지 요소 중에 12번째가 뭐냐면 돈이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돈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제가 태국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성장의 역사들을 통해 보면 돈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태국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땅 조선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핍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생생한 간증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할 때 우리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들이 담대함을 회복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경외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될 때,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지난주에 유연함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우리 5주 동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 다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합시다. 열광에서 열망으로 나아갑시다. 자, 오늘 우리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들의 기쁨이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겸손히 주님 앞에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